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오늘 주말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 말씀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2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줄게 아뢰니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을 품은 자가 중보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문제를 푸는 열쇠가 기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표현도요, 기도를 통해 성장시킨다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 즉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기도자는 중보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기도자는 바로 기도할 대상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중보자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아파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죄악이 가득 찬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어떤 울부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직접 찾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자행되는 죄악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분께서 탄식하시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파하는 대상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자식, 내 남편과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픔을 내가 함께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아파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중보자가 되지 못할 때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가족이 아파도, 내 가족이 고통스러워해도 내가 중보자가 되지 못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 그냥 함께 사는 가족일 뿐이지 그들이 내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 없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의 아픔에 대해서는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키운 자식, 친자식처럼 강보에 쌓여 온 그 핏덩이를 어려서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그 조카 롯에 대한 아픔과 긍휼의 마음이 그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전체의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카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 만물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그 마음을 전에는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 심판받을 그 땅을 생각하니 내 조카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이웃이 함께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 내 기도의 대상을 향해 공감하고자 하는 것,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기대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변화를 경험하는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니까 여러 가지 우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우물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우물을 쓰면 쓸수록 더 맑은 물이 많이 나오고요. 이 우물을 몇 개월, 몇 년 이상 안 쓰면은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자의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남을 위해 축복을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샘물을 더 신선한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퍼주면 퍼줄수록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샘물인 것이죠.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오히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신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내 고민만 하고 지내고 내 인생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 평생 내 문제와만 싸우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범위를 한 걸음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 아파하는 이들, 어려운 이들, 기도가 필요한 이들,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더 한 걸음 나아가 그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서 이 세상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 내 문제는 언제인지도 모르게 이미 다 해결되어 있는 내 모습을 분명하게 발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 특별히 중보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비이고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안타까움으로 이웃을 중보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영혼도 하나님의 생수로 더욱더 소생케 되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셀 모임에 참석해도 항상 기도 노트를 갖고 그 다음 셀 모임에 참석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루어졌는지, 더 큰 기도가 필요한지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액션 플랜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 또 특별히 우리 예배당을 위해, 또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축제 예배 시간을 통해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